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명절도 잘 되셨습니까? 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살아나갈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은 사실 이제 그 앞쪽에 오리엔테이션, 이 성소문자리 전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정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36쪽에 있는 이제 개요부터 그리고 공동체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성소문자리는 신약성경의 형성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 세상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거는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의 힘도 있으셨고 권위 있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 힘을, 당신의 그 힘을 갖다가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뭐랄까 이제 왕을 찬칭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십자가상 위에 보면 INRI라고 돼 있죠. 나자렛 사람 예수, 유대인들의 왕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 단어들 이제 그 첫 글자들 이렇게 따서 이렇게 적어놓는데 아무튼 유다인들의 왕이라고 참칭한 형제가 있는데 왕이라고 참칭한 죄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렇게 일단 돌아가 봅시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갈릴레아 지방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때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고, 이제, 그리스 말로는, 이제, 또, 신약성경의 그리스 말로 적혔으니까, 에반게리움이라고 하는, 살짝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에리온이라고, L자가 없구나. 에반게리움이라고 하는 에반젤리움, 그래서 지금 뭐 영어로서 복음주의, 뭐 에반젤리스트, 뭐 에반젤루름 뭐든 이렇게 하는. 그리고 뭐 요새 보니까 제가 대학교 공대를 나온지라 이제 IT 쪽에 관심이 여전히 좀 이제 두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렇게 그 큰 회사들 있잖아요. 뭐 어도비니 이렇게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뭔가 해가지고 하면은 신제품이 나오면은 신제품을 갖다가 그 소개하는 사람을 갖다가 에반젤리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갖다가 이 개발자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그거나 지금 우리 과거에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거나 이제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고 에반게리움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 우리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제 우리가 원죄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낙원에서 쫓겨났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구원을 표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갈망하고 있던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처럼 신약의 이제 그 백성들은 이제 그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 구약 성경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내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운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의 백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신약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겠죠. 어쨌든 이 에반게리온이라는 용어를 복음이라는 용어와 복음서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이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담은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담은 책 역시 복음이라는 얘기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복음서가 되는 거죠. 성문화된 신약 성경의 글을 지칭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 에반게리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책, 예수님의 그 공생활과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을 복음서라고 지칭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교회 공동체는 사실 이렇게 복음서를 이제 복음서라는 성문화된 형태로서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 왔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것들이 지금 신약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로 전해졌던 것들을 글로 적었을 테니까 그 글들 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선포해왔던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글들이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되게 그 객관적인 눈으로 본 그렇게 저술 그 보고서 형태의 어떤 보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그 신학으로서 이제 그것이 정리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기억을 하고 이제 이 책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그 빈 무덤을 본 제자들에게 그들이 뭔가 기록할 그런 것들이 안 갖고 있었죠. 사실 그 당시에 그 12사도들, 한 명은 못 죽었으니까 11사도 남았을 테지만은 옆면들을 보면은 글을 좀 쓸 줄 알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세리 출신의 마테오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머지들은 글도 못 읽었을 그런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뭔가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글로 그것들을 다 받아 적은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꺼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보증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주셨다라는 그 확신만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구원되었다라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제자들이 골방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지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용기가 아직 없었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구원받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이것은 진짜 행복 그 자체였을 것이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기쁨은 나눠야 되죠.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장의 개요를 다루고 있는 이 성취과적 중간점을 보면은 이제 복음 전승의 출발점에 있던 초대교회의 삶이 어땠는가를 한번 초점을 맞추고 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복음을 이제 살았던 그 당시의 환경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훗날에 복음서가 될 초기 복음 전승의 목자리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학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언제나 다 초대교회 정신으로 하는 얘기들 많이 하지요. 그 초대교회의 삶이, 초대교회의 정신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일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몇 가지 본문과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냥 짧은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을 함께 분석하면서 의미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본문들을 먼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제 그것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대해서 관점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일단 발췌한 본문들은 이제 유다이즘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배종한 사람들. 사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자신이 유다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식 자체가 별로 없었긴 합니다만은 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실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적인 삶의 표본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의 연구라는 본질적인 주제를 떠나서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이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인데요.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은 이제 특히 유다인들 가운데 생활하고 있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인 이제 헬레니스틱 공동체, 그 당시 이제 그리스계 이제 사람들에게 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이제 소아시아 콜로세에 머물고 있던 필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건데요. 그 내용들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유다교의 기반을 두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제 필레몬 보낸 서간을 통해서는 그냥 헬레니즘, 그냥 그리스 그 당시 다른 그 바깥 나라들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 40쪽 그 윗부분 좀 보시면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공부하게 될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전체가 다 같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공부를 일단 보게 될 겁니다. 다 그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그들이 살아온 배경도 달랐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도 달랐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달랐고 종교적인 부분들 또 주변의 종교적인 상황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 상황들 각자의 상황들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생생한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이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고 그 상태에서 그 각 공동체는 어떻게 복음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어쩌면 이것이 말씀의 포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처음 전해진 곳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것이 그 씨가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고 그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뿌리를 내렸는가 그 포착화의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나름대로의 또 신학이 창출되어 나왔던 것이고 그것들이 본문 안에 이렇게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옆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신약 성경 형성의 중추적인 단계가 나와 있죠. 역사적인 단계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간, 역사적인 예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분께서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역사의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출발해서 복음 선포로 나가게 되고 나중에 그러면 이것이 성문화되는 그 과정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복음 선포되는 이 과정, 복음을 전하면서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된 곳들은 우선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옛 유다인들로 유다다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 하나하나 떼시면 돼요. 유다인들로 구성된 팔레스티나 환경권이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옛 이방인들로 구성된 헬레니스틱 환경권이다라는 것이 일단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몇 가지들은 일단 유다인들이고 이방인들이고 하여튼 복음 얘기할 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죠. 그러니까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인 선교적인 복음 선포가 이루어졌었고 그렇게 새 영세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더욱 신앙을 성숙하기 위한 교리교육, 일상생활의 성령을 그 이끄심에 따라서 끈기 있게 사실 그 시절에는 여러 가지 박해도 받고 그리스도교가 대세가 아직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받던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충실하게 믿는 바를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전례는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전례적인 삶과 예배 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에 옮겼던 공동체 구체적으로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작하는 1장은 그런 공동체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공동체에서 함께 해나가는 그 모습들처럼 우리도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44쪽에 집중적 연구 1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요양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게 이상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부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건데 어쨌든 루카는 사도행전 안에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은 영빨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한테 되게 멋있게 연설을 하죠. 어부였던 사람이 돼서 과연 저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싶지만은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쫙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고서 이 사람들이 첫 그리스도 공동체가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좀 지나가 보면은 4장에서 또 비슷한 내용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요것도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그 성전에 갔다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또 잡혀가지고 최고위에서 또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더라라는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4장 32절에서 35절에 나오고 또 이제 5장 그 12절에서 16절에 또 그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세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은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삶,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 있어서 사도행전 전체 요약문이라고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초대교회 공동체가 완벽하게 복음을 살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뭐 그거는 중간에 같이 뭐 이제 재산 공유하고 그랬는데 빼돌렸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완벽하게 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제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루카 복음사가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약문들, 세 가지 요약문들은 사실 이러한 저자의 의도 속에서 만들어진 것,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음적 삶의 원칙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주는 노력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약문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책이 잘 나름대로 공간 같은 내용들끼리 표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첫 번째가 여기 이제 그 표에 보면은 7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대적인 신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빵을 떼어 나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기도. 성전에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백성들이 그걸 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것들 바라보는 이제 사도들이라던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도들에게서 이것을 그들의 말씀을 확증해주는 주님의 활동들이 기적과 표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좋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사도들이 막 기적도 다 해하고 이렇게 멋지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결과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세 개의 요약문들 안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들을 갖다가 이제 모아놨죠. 그래서 첫 번째 요약문에 나오는 그 내용들 안에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4장 쪽에서는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하면서 이제 그 사도들이 증언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은 뒤에 그 기적 쪽에도 같이 얘기될 수 있을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랍 말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힘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것들로 기적을 행하는 단어로도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리고 여기 증언하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단어가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것이 나중에 순교자를 뜻하는 지금 영미권의 그 유럽 언어에서 말터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증언하다라는 죽음으로써 신앙을 증언할 사람들에서 지금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 말이에요. 단어 증언이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들은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그것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죠.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들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친교로 인해 지내는데 보면은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하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고 나누어 갖곤 했다 이런 식의 함께 형제 생활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온 것이 빵을 떼어 나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예식으로 정착되어서 서로 빵을 떼어 나눴다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어떤 전례 생활, 또 나눔의 생활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러고, 하나님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이렇게 해서 늘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박해를 받아서 이제 쫓겨나게 되긴 하지만은 처음에는 성전에서 함께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받았고 그들 큰 은총을 누렸고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안에 좋은 마음을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 공동체에 대해서 괜찮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주셨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기적과 표징들이 나오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도를 통해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신자들이 증가해서 구원받은 이들을 보태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이 놓고 이렇게 봤는데, 같은 말들을 좀 많이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어떤 양식 공식처럼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도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루카가 이제 사도행전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요약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첫 번째 그리스도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 신자들이 어떻게 공동체의 삶을 완벽하게 복음적으로 살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완벽한 삶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나중에 하는 것들이 수도 생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자들은 이제 청빈성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갖지 않고 공동체의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서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가졌다라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것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삶을 제시해주기 위한 루카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7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 7가지 내용들을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첫 번째 요약문 속에 나오는 7개 요소들이 이제 좀 때론 어휘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긴 하지만은 대부분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2개의 요약문들 4장에 나오는 거, 5장에 나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2장에 나오는 요약문을 요약문 중에 요약문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루카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복음적인 공동체의 표본으로 제시해 주고 있죠. 루카가 볼 때 공동체는
복음적인 삶에 충실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공동체는 복음에 충실한 삶을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요약문에서 4가지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복음적 충실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 4가지는 요 앞에 4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 형제적인 친교, 마음을 떼어나르고 기도하고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될 이상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4가지, 이 4가지들. 그래서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이것이 결국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선포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죠. 그러다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교리들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복음 선포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일 거예요. 형제들의 친교는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결국 친교.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함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그리고 빵을 떼어 나눈다 해서 조금 어떤 전례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서로 그것을 나눴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것을 봉사라는 면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누는가. 그리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전례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로 이제 그러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그리고 친교 코이노니아 자꾸 요즘 히랍 글자하고 라틴 글자하고 자꾸 헷갈리긴 하는데 코이노니아 그리고 봉사를 디아코니아 그리고 전례를 레이투르기아 하고 이렇게 이 단어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잘 사라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복음적인 공동체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4가지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복음적 삶의 7가지 신적 요소 가운데에서 위에서 살펴본 4가지 요소는 복음적인 충실성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나머지 3가지, 이 3가지 것들은 이제 그러한 삶의 결과물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1, 2, 3번에 들어갈 거는 백성들의 반응, 백성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고 기적과 표징이 이루어졌고 신자들이 늘어났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적으로 잘 살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도 저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니까 정말 괜찮은 삶이구나 하면서 믿으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갔을 때 유교 끝나고 나눔들이 막 이루어졌을 때 밀가루 신자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 나눔 실천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민주화 운동 시절에 세상에서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많은 신자들이 됐어요. 그런 모습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좋구나라는 저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라는 호감을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신자가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런 놀라워하고 호감해가지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반응들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오늘날에도 치유 은사를 지닌 분들이 있고 이렇게 기적들이 여러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래도 초대교회 저때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요. 사실. 그리고 바티칸에서도 무슨 기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되게 철저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현대과학으로 절대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다 해야지 기적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네, 성인 되시려면은 또 그런 기적들 사례가 보고가 돼야 되고, 우리도 지금 목자들 그리고 가경자들 이렇게 지금 시복 시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이렇게 드리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한 상태에서 정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기적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부터 성인 품에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전히 그런 오늘날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기적과 표징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좋은 반응들, 그리고 더 이제 교회가 이제 커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 현재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의 현재화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까지 나가기는 무리일 거고, 요 4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다케 이 부분을 좀 먼저 좀 보고, 그죠? 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그리스 용어가 바로 디다케. 디다케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디다케라고 하는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어떤 문헌도 일단 남아있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 출신인데 우리 서울대교구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발행하는 잡지 이름도 디다케고,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안에서, 사도행전 전반부죠. 그 안에서 2장 42절하고 5장 28절 공동체에 대해 소개하는 데에서 이렇게 2번 나오고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5장 28절에서 사용된 법례는 조금 그 의미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최고위에서 신문 받으면서 하는 나오는 이제 당신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전하면서라고 하는 거에서 디다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그리스도 사람들을 갖다가 복음으로 이끌어오기 위한 사도들의 행동 이런 행위라는 뜻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정도입니다. 네. 대신에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명사화되어 있는 상호 말고 디다스코라고 하는 동사,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종종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다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네. 제가 그래서 휴일을 반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세 요약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는 이제 사도들이 성전과 집에서 어떤 어디서든 이렇게 쉬지 않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요약문들을 종결할 만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도들이 이렇게 쉬지 않고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빈칸이 있죠? 한번 적어보셨어요? 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을 참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예,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를 뽑아야겠죠.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을 당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부활했다라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느님께서는 들어 올리셨다. 어떻게 했지?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오. 결국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영도자 구원자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구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와 영도자로 삼으셔서 죄를 용서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뭐 이제 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구원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핵심 세 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밑에 쪽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다라는 사도행전 5장 42절은 복음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각도 따라서 이게 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바로 그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메시아시다라는. 그래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 본질적인 내용들은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 설교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장이래 이제 2장 그 14절에서 41절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이제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죠.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가 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베드로 오순절 설교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앞쪽에 이제 어떤 그 앞쪽 부분은 이렇게 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미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라는 내용들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22절부터 이제 복음 선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생전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과 부활 이전에 그 앞에 보통 이렇게 그 예수님의 생전의 사명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의 첫 번째 부분은 그 부분이겠죠. 생전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무조선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내용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는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이것들을 이제 구약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거기 증인이고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리신 그분께서는 33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오른쪽으로 들어올리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성령을 주셨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셨던 내 오른쪽에 만져라고 있는 그 시편의 내용을 또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36절에서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메시아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결과물로서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의 분명 어떤 결론이죠. 저마다 38절에 나온 것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라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구분을 좀 이렇게 네 가지로 지어보자라면은, 저는 하여튼 이제 3번 쪽에다가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까지를 묶어놓고, 네 번째 거에다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를 집어보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큰 걸로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답안지를 먼저 적으면서 이제 정답지를 저도 받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받으면서 4번에다가 지금 회개하고 세례받아라를 적어놨는데, 지금 다시 읽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가 중요한 건가? 저는 조금 약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 네 가지 전체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가 전체의 그것이고, 또 네 가지로 표현을 하자라면은 네 번째 거에 그걸 집어넣는 게 나을지,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를 넣는 게 나을지, 그 지금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이야기의 흐름들은 그런 겁니다. 생전에 이런 분이셨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부활하셨고, 승천에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제 2장 42절과 5장 42절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루카가 가르침과 복음 선포, 가르침이라고 하는 복음 선포를 따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가르침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기다케예요. 기다케고, 이 복음 선포는 좀 이 전문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케리그마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나는 단어죠. 네, 선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42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주지만 이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하기 위한 선교적인 의미에서 가르침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복음 선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뭐 여러 가지에서 기도하느니 전념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는 이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에 듣고 전념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투신했던 초대 공동체 신자들이라는.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가르침과 5장에 나오는 복음 선포는 사실 뭐 그 내용 자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 대상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더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포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이 가르침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기를 사도적인 복음 선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적인 복음 선포하고 사도적인 복음 선포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계속해서 가르침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도적인 복음 선포에 해당하는 부분들일 거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선교적인 복음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 이 요한문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또 그것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고, 또 그것은 어떻게 그럼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그것들을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렇게 늘어난 거고, 그것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거 하라고 시켜서 보낸 무리죠. 사도는 뭔가 일 시켜가지고 파견한 사람이란 뜻이니까. 네. 그래서 그들의 몫으로서 이렇게 사도들이 이제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침을 베푼 이 사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하면서 그분의 행적들을 보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이 제대로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었지만은 그들은 그 체험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적들, 말씀들을 직접 보고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겪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있긴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정답도 얘기했다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다가 내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됩니다 막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그분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그 당시 그 사도들은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그 부활을 경험하는, 긴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현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의미를 깨닫고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년 동안 살면서 했었던 그 기억을 그들이 자신들이 이분 이 말씀 잘 기록해놔야지 하고 기록 안 했잖아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들었던 거고 이제 그랬던 거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지난 시간에 뭐 이제 사진을 가지고 비유를 했었잖아요. 필름의 촬영전에 이제 그게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기억 속에 이게 담겨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현상해가지고 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그 기억하고 해상하는 걸 통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는 전혀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것에다가 이제 부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의미가 있게 된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되살려내야 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것은 그 기억들을 갖다가 마치 컴퓨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듯이 그렇게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그런 거죠. 사람의 어떤 기억들을 갖다가 그냥 정확하게 그냥 다시 꺼내오는 그런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제 부활 체험의 바탕을 두고서 어떤 신학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 의미를 부여를 하고 의미를 설명을 하고 하는 데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집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가르침의 내용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은 말로써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전해진 것들을 또 듣고 뭐 이렇게 전해주고 그랬겠죠. 구전으로 전해지던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문화된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것들이 토대가 돼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복음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된 밑바탕은 사도들의 이 부활 체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구약 백성에게 있어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사건, 그 체험이 어떤 그들의 믿음의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새로운 파스카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체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열중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이제 강조를 누가가 하고 있는 것을 봤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눔도 해야 되니까 일찍 끝내드려야 되는데 한 40분 만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벌써 1시간을 떠들었어요. 조금 화장실로 마저 해서 두 번째 것까지만 나가봅시다. 한 50분 정도의 강의를 끝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눔을 잠깐 쉬었다가 나눔을 하시는 걸로 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형제적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건데 사실 친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어떤 풍부한 의미를 사실 정확하게 표현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그나마 좀 근접한 것으로서 친교라고 하는 단어 용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친교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그 그리스 말 코이노니아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친교를 이름에 이어서 즉시 빵을 떼어 나누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에서 이제 성체 성사적인 친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틴말로 이제 번역한 불같은 성경에서는 이 빵을 쪼개는 친교 안에서의 in communicatio fractionis panis, fractio in은 영어의 in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고 communicatio는 요새 영어 단어 뭐예요? communication이죠. 네, 서로 통신하고 이야기 나누고가 아니고 communicatio를 이제 뜯어보면은 홈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뭐 함께 그래서
홈이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뭔가 함께해요. 콘크리트는 자갈, 모래, 물이 하고 시멘트가 섞여가지고 한 덩어리를 이루는 거죠. 콘크리트 뭔가를 함께 꼼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함께 라는 뜻이고, 여기 보면 유니라는 게 있죠. 유니는 그 카드 게임 우노 알아요? 혹시? 또 제일 중요한 유니폼 있죠. 유니폼. 우리 같이 똑같이 있잖아요. 같이 폼을 유니한 거예요. 한 모양으로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카시오, 케이션, 아이오에 뭐 이거는 어떻게 되어가다라는 뭐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커뮤니카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고, 사실 그것이 나중에 통신에 연결된 것은 이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게 뭐 하나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함께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영성체를 갖다가 그 영어로는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명성자 퍼스트 커뮤니온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영성체다라는 거죠. 커뮤니온 이 하나가 되다라는 것을 이제 성취성사적인 친교의 의미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사도들의 그 친교를 2장 42절에서 친교리를 표현에 앞서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어떤 문장 구조를 존중한다라면은 이것은 교회적인 친교,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이오는 교회 안에서 갖게 되는 그 교회적인 친교로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오로 역시 이 친교라는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할 때인데, 사도 바오로의 용법에서 보면은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활동들 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친교를 갖다가 나눔의 의미로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요양문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나눔 친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원시 공산주의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현대 공산주의하고는 결이 달라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죠. 뭐 현대 공산주의는 뭐 이미 실패한 실험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친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를 함께 살기 위해 공동 소유를 하는 데는 정신적인 일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 정신의 일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단순히 그냥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지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해할 방법들이 있는데, 57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용어가 이제 2장 42절에서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 친교의 모습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고 나오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아 공동으로 사용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초대교회 신자들 모두가 한 마음 한 정신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적인 모습들죠. 자, 뭐 여기 안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조건 없이 내놓아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인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루카는 이제 어떤 이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일상의 삶 안에서 복음 정신을 완전하게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완벽하게 이룬 것처럼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면은 이 세 요약문에서조차 공동 소유 공동체에 대한 진술 내용이 좀 다르고 좀 이상적인 모습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뭐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 루카가 보여주고자 했던 신앙적 위대함을 정리를 해보면은 59쪽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사실 원래 재산을 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자기 재산이라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결단에 의해서 자기들 재산을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놓았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신자들에게 강제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재산을 포기하거나 양도하거나 압박을 넣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것들은 이 재산의 공유는 신자 개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라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사유 재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하느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유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유 재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바는 그것들을 갖다가 그냥 개인의 나 자신의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딸린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으로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물로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의 예전에 이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사용할 때에 이 사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서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루카가 이제 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하였고 4장 34절에 35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것인데요.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은 이제 4장에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바르나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바르나바라고 하는 설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돈을 발 앞에 놓았다라고 전해줍니다. 자, 앞에 것들 보면은 모든 신자들이 다 그냥 이렇게 사돈을 가지고 자기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나눔을 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굳이 바르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또 특정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안 한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자신과 팔아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나니아스하고 사피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공동소유 구현을 이제 나름대로 하는데 이거 좀 이거를 깨먹었죠. 이제 그래서 근데 좀 바로 꼬꾸라져 죽은 거는 좀 너무했다 싶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교육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라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 때도 뭐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또 이 공동 소유의 이런 것들 이제 루카가 어떤 이상을 제시를 한 거고 이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 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62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가지고요. 네. 공동 소유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는 그것은 이 말을 들으면은 되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친구들 사이의 모든 것은 공동의 것이었다라는 속담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 표현이 거의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그 표현에 그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역시 그리스 세계 안에서, 그 당시 헬레니스트 세계 안에서 친구 관계를 규정할 때 사용되던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공동소유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라고 전해주는 이 루카의 방식을 우정을 주제로 하는 그리스 사람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좀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루카는 그리스 사람들,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글을 쓰면서 그 독자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있었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초대교회 신사들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친교는 최우선적으로 가진 바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숙고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본질적으로 우정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동 소유가 되게끔 내놓는 데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권리에 대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각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권리를 갖고 있지만은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또 도와가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와의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것, 네 거 할 거 없이 같이 친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우정관을 피력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겁니다. 루카는 이 우정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적인 이상을 갖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투영시켜 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 신자들이 어떤 그냥 친구 관계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친구여서가 아니라 신앙인이어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카가 전해주는 이 세계 요약문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한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는 이곳 외에는 그리스도 신자를 갖다가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단순히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그런 함께 믿고 있는 것, 공통적인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눔을 실천적인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주셨다, 신자들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들은 이것을 보면은 자기들 신자들은 스스로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구원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은,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요. 가톨릭 신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물어보거든 예,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어물쩡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톨릭은 이제 그 믿음과 이제 믿음에 따른 실천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가 실천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겸손하다 못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가 아마 물론 이제 루터가 이렇게 오직 믿음만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갈라져 나가기는 했지만은 우리 가톨릭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초기교회 신자들도 구원받을 사람들 알려주셨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은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면 당연히 우러나와지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지금 실천하는 것이 부족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더 하려고 하실 거고 또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확신을 꼭 지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청년들하고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또 지하철 타다 보면은 이거 오시잖아요 목사님들 그 옆에 있는 애한테 갑자기 선생님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얘가 가다. 야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어. 너 세례 받았잖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많이 그래요. 자 그리고 딱 또 옆으로 빠지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그 공동소유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 수 있었는가라는 건데 이제 그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들 가운데 굽힌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그리스적인 우정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신명기 15장 4절에 너희 가운데에는 가난이가 없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이 표현과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가 신명기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와서 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내용은 이제 히브리 말 본문에서 권고인 너희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은 유다인들은 이제 내용을 갖다가 어떤 권고의 의미보다 언약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가나안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루어질 약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기원전 3세기경에 번역을 한 시실리안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갖다가 너희 가운데 가나안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방향을 가지고서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언약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가나안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신명기의 그 언약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실현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교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언약이 구현되고 이미 그 종말론적인 언약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미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루카가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에 오실 거라고 좀 믿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을 끝나고 그런 이상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까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용어가 참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경우에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모금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를 통한 상호 간의 연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신자들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끼리 맺은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또 나중에 사도 바오로 서간 쪽에서 보게 될 거고요. 요한 서간에서도 이런 바오로가 언급한 세 번째 관점과 같은 의미로서 믿음을 살아가는 신자들끼리 상호 간의 관계를 지칭하는 데 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많이 못 뺐어요. 생각해보니까
코이노니아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다라는 것을. 그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로 보도록 합시다. 친구의 공동체고, 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라는 그런 내용들하고, 옆으로 세는 거를 빼든가 아니면은 뭐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넘어가든가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긴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시면서 몇 조인지 이제 다 안내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12시부터 모여가지고 나눔을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강조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나눔을 할 때 있어서 이제 나눔 내용은 밖으로 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요새 보니까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신뢰가 쌓여갖고 뭐 그래야지 뭐 내놓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눔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있을 때 열어놓고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신뢰는 이제 이게 딴 데로 새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에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서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믿음 우리 사실 약속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거, 서로 그 신뢰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친 기도하기 전에 봉사자님 공지하실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네? 장소 공지요? 네. 공지, 네? 끝나고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이자 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